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에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에닐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한 사람 야곱에게 일어났던 큰 신앙의 내면적인 변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은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서 성취할 도구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이 한 사람의 내면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내면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펴본 것과 같이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오로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과 꾀 그리고 속임수로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장자의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선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그저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를 속이고 또 염소 고기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복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인생의 전반전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전혀 가리지 않는 인간 야곱의 자아가 살아있는 모습이 바로 그의 인생의 전반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을 친히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홀로 한밤중에 남아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 야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야곱은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지금 자신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는 일평생 자기네 습관을 따라서 자기의 꾀와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것처럼 야곱은 자신의 소유를 두 때로 나누고 플랜 B를 세워서 대처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형 에서를 위한 선물 보따리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양과 낙타와 소와 낙이 모두 합해서 550마리나 되는 큰 가축들을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 앞서 에서에게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모든 재산과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야복강을 건넜을 때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를 그는 결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보니까 야곱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자기보다 앞서서 야복강 건너에 가나안 땅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는 홀로 야복강 나루토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밤이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니까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간적인 배경이 밤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것은 단순한 시간적인 배경은 아닙니다. 이 밤은 사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둡고 가장 깊은 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깊고 가장 어두운 밤은 언제였습니까? 혹시 그 밤이 지금 현재 시간이라고 느껴지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야곱에게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밤에 일어났는데 이 밤은 단순한 시간적인 밤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둡고 가장 깊은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그 밤중에 그 밤 내내 야곱과 함께 하셨고 또 그에게 밝은 아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4절, 26절, 31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먼저 24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다시 말해서 밤이 아니라 날이 새어가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또 오늘 보면 26절도 그렇습니다.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또 오늘 보면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어떻게 해요? 해가 돋았고. 다시 말해서 야곱의 삶 속에 계속 어둡고 깊은 밤만 지속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주시고 밤이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북문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에게 빛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침을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밤중에 아침이 온다는 사실, 빛이 만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깊은 밤중에 찾아오셔서 밤이 새도록 그를 붙들고 그와 씨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야복강 건너로 자신의 모든 재산과 가족을 떠나보낸 이후에 야곱은 홀로 강가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곁에는 그가 그동안 의지했던 재물들도 사람들도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독한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와 씨름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묵상한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에게 보내셔서 야곱을 만나게 하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신앙은 아직 변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기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르면 야곱은 이제 인간적인 모든 수단이 다 떨어지게 되고 공포와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속에서 야곱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신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났으나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은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수단이 다 떨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요 직접 나를 찾아오신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엘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야곱이 항복할 때까지, 야곱이 꺾일 때까지 그를 붙들고 씨름하십니다. 야곱이 지독한 고집과 그의 강한 자아가 물러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놓지 않으시고 그가 끝까지 씨름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속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씨름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우리의 깊은 밤중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고집이 꺾이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다른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저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까지 나와 긴 씨름을 하시고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치는 은혜의 손길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에게 일어난 거대한 변화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오니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긴 밤 동안 씨름하다가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주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제가 주님을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는 내가 나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할 때 바로 그 항복의 순간이 우리에게 승리의 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환도뼈가 그 어두운 밤 동안 주님과 씨름한 결과로 완전히 꺾여지고 내 자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할 때 내 자신의 힘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게 될 때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야곱과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패배하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붙잡고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